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뜨겁고 싶습니다. 예,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뜨겁고 싶다. 이 예배의 열정만큼은, 복음의 열정만큼은 냉랭해지지 않는 그러한 심령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타오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계속 말했듯이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베드로전서에 마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근데 등 따시고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매맞지도 않는 고난이 딱히 없는 것 같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제가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고난의 형태는 그때와는 다르다. 물론요 지금 예수를 전한다고 매맞지 않죠. 뺨 맞는 분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교회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있는데 어떠한 고난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체성을 흔드는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가치 없는 문화 속에서 저희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어떠한 시간이 금요일 저녁에 주어진다면 그걸 하러 가지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냐. 세속주의죠. 물질주의죠. 쾌락주의죠. 그러한 것에 빠뜨린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저희는 순수한 복음만을 얘기하잖아요.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통해서 얻는 복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모습들,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쉽게 말해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로만 그 신령한 젖으로만 사는 게 힘든 그러한 고난을, 정체성을 흔드는 고난을 사단은 계속해서 주고 있고, 제 생각엔 사단의 이러한 전략이 지금 홈런 안타를 계속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희 세계관 설교를 하실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은 교회가 왜 싫냐 그런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답변 1위가 뭐였었죠? 교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기 봐도 교회, 저기 봐도 교회, 이쪽 봐도 십자가가 너무 많은데 교회가 더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교회 무용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러한 생각과 인식이 비신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오는 겁니다. 맞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힘들기만 한데 매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와 나에게 깊숙이 새겨지지 않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정체성을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사단이 전략이 성공했고 실제로 많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흔들리는 정체성을 붙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활동만 얘기했기 때문에 예배 드려, 찬양해, 말씀 읽어, 전도해라는 활동만 가르쳤지 우리가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든든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방황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 뭐 전도를 해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고, 산돌 위에 세워진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이야. 아멘이요. 이 정체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가 무용지물, 예배가 쓸모없이 느껴지는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미적지근한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불붙는 정체성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 서신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러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뭐가 있었으니까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나눴었지만 무슨 말을 했냐? 저희 그림을 제가 넣어놨어요. 실은 제가 이 그림을 만들고 매번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마칠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 사실 그림인 같은데 밑에 글씨가 달라져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패턴과 모양이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형의 실체였어요. 신약을 사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모형,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설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어떤 말씀을 구약에서 끌어왔죠? 내거 너거, 중국어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그들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요, 진짜 거룩하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멘, 그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피가 뿌려진 우리들은 어떠한 거룩한 백성으로 실천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흠 없는 사랑으로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로요? 아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지난주에도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오늘도 저 권사님 왜 또 왔지? 저 성도는 왜 또 왔지? 이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요, 실은요. 그러나 흠없고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지체에게도 흐르고 있다. 그 생각 없이는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올 수 없고 가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구약의 어떠한 말씀을 가져오고 그 실체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간지 뒷면에 이번에 그림 먼저 한번 오늘은 살펴볼까요?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마지막 간지에 보면은 동일한 모형에서 성령께서는 구약에 임재하셔서 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돌이 누구셨다? 산돌이신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아멘. 베드로는 이러한 동일한 설교의 구조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 돌이 뭐고 우리 애가 그 돌로 말미암아 세워진 돌들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요. 2장 2절을 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설교를 하기 전에 뭔 얘기부터 하냐면요, 말씀이 중요해. 신령한 젖,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령한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 하는 단어입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이런 뜻인데 이게 딱 두 번 쓰였어요. 로마서 12장 1절 저희가 아는 유명한 구절에 쓰였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봐 영적 예배잖아. 그러니까 왈라발라 방언 성령 받아서 왈라발라 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면 우리가 성령적인 어떤 체험을 해야 돼. 물론요 이게 없지 않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신령한 로기코스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진짜로 깨달았으면은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삶에서의 예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을 할지,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지, 그들의 수준에 맞춰줄지, 이게 로기코스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인 것처럼 신령한 젖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다른 곁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번에도 하늘문 오고 가는 길에 또 한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이제 힘들게 하셨던 그 분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사실 들어봤을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후원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그 삶에서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없이 백날 백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진 인간적인 체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말씀을 먹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장 3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했어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신앙의 회의감이 느꼈냐? 그러니까 정체성과 어떤 말씀의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야 그냥 예배 드려.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뺀질해 죽겠어. 우리 때는 새벽 기도도 다 드렸어. 그냥 기도에 예배 드려. 물론요 어느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라는 말들 속에 내가 어떠한지,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맛보았으면 행하라. 말씀을 맛보지 않고 말씀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맛볼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말씀을 행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인데 아내와 이제 썸 탔다고 해야겠죠. 썸을 탔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었던 일주일 동안에, 이거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그 아내한테 대시했던 그 남자 전도사님한테 마음이 뺏겨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이제 이 자매께 내가 가정을 이뤄갖고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떠나버렸어요, 아내가. 아무튼 그때부터 제 신대원 생활이 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밤마다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제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4월 5월쯤이었는데 양지는 그 신대원은 굉장히 추워요. 옷을 착 껴입고 아무도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들판이 있어요. 저희 100주년 기념관 교회 뒤에 들판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말씀을 쫙 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편을 쫙 펴요.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말씀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쓰라린 마음을 달래면서, 실은요 어떤 이제 관계 여인한테 어떤 상처를 받은 게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이 신대원에 왔는데 내가 이 어떠한 그 인간과의 그 연애와의 그 어떤 관계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는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땐 사역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일도 막으셨어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급식 지원, 급식일 아무도 안 하는데 제가 급식 지원 하겠다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왜 연락 안 줬어요? 그냥 그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께 공부만 그때는 시키셨는데, 그러니까 너가 이제 신학이 처음이니까 나와 1대1로 연애하자, 공부만 해. 그 시간을 저한테 허락을 하셨던 게 그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 모든 일도 못하고 뭐 연애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 시간이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맞아, 난 복된 자야.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 내 상황과 달라. 나는 복된 자야. 사단이 자꾸만 참소하고 정죄할 때마다 아니 나는 복된 자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나는 넘어진 자가 아니야. 여호와여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하는 그 말씀들이 나한테 진짜 양식이 돼갖고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돼갖고 나의 정체성은 실족하여 넘어진 자가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린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자구나. 아멘. 그걸 자꾸만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족한 그 가운데서 매너리즘에 빠진 그 가운데서 계속 유지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요, 점검하시고 말씀을 먹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먹길 소망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만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구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져온 말씀은 무엇이냐? 아까 봤듯이 돌이에요. 돌을 갖고 왔는데, 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가 고난에 있는 초대교회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야,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아멘. 어떤 예수요? 그냥 예수가 아니야. 어떤 예수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참고하는 주석책 하나가 있는데, 그 주석을 쓴 학자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이건 담대한 비유입니다. 왜 담대한 비유냐? 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돌 보고 산돌이라고 얘기하니까 담대한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냥 예수께 나아가라 하지 않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을까요? 저희가 어제 그 성경 공부에서 목사님께서 참 잘 설명해 주셨듯이 모든 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돌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초6대 이사를 왔는데 수락산에 물개바위에 많이 놀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물개바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돌이 돼요?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어떨 때 그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냐? 하나님의 계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돌에게 담겨졌을 때 그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 항상 살아계신 그 말씀이 그 돌에게 담겨졌을 때 그 돌은 그냥 물개바위가 아니라 흔들바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산돌이 된다. 아멘이요. 그 돌을 베드로는 끌어오면서 너희가 그 산돌이시긴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놓았어요? 저희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경에서 돌이 처음 딱 등장한 장면이 여기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벽돌로 뭘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뭘 대신하고? 진흙을 대신하고.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담겨진 대꾸예요.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 그리고 돌과 진흙이 함께 쌍으로 이루는 어떠한 비유입니다. 벽돌이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 수공예품,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어떤 돌로, 벽돌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뭘로 대신하여서요? 돌을 대신하여서. 그 돌은 뭡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벽돌 가져와라, 그냥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러지 않고 굳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돌이 뭡니까? 인간의 공로가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벽돌은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인간의 공로로 쌓아진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바벨탑. 마찬가지예요.
진흙, 그게 흙 아담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흙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자. 그러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을 그림으로 탁 그려줬을 때 이미 신본과 인본의 싸움, 벽돌과 돌의 싸움, 이후에 보겠지만 보배로운 산돌이냐 아니면 걸림돌이냐, 이 싸움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돌이 보배로운 산돌이고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예수를 왜 믿어? 난 벽돌을 의지하며 사는 자인데, 이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을 이미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로 그리신 그림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20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돌인데, 처음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메시아, 그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근데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이 처음 기름 부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는 첫 일바다가 바로 이 돌멩이입니다. 야곱이 배웠던 그 돌멩이가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으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협박 같은 서원과 언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보세요. 기름 부어진 돌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와 의미가 담겨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돌인데 산돌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담김으로? 임마누엘을 계시하는 돌이 됨으로 산돌이 되었어요. 그 임마누엘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이어서 28장 22절에 이어지는 말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임마누엘을 계시한 그 산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계시하기 때문에 산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계시하기 때문에 산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님이요. 이 돌은 평범한 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자 산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돌이 어떻게 또 증거하냐? 35장 11절에서 15절, 야곱이 결국에 험한 세월을 다시 돌아오고 그 돌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돌, 다시 돌아온 그 돌에 또 어떤 계시가 담겨지는 거예요? 후손도 주고 땅도 줄게. 그 후손과 땅은 누가 또 성취하세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뭘 가리키는 상징이었죠? 우리의 본향 천국을 가리키는 상징이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그 씨, 그 제라, 그 단수, 그 씨가 누구였어?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줄줄이 열매 맺는, 맏아들 예수 뒤에 줄줄이 열매 맺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동생 남동생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예수님 맏형 맏오빠 되시고, 그 성취, 그리고 그거를 보여줬던 돌멩이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가 산돌이 말씀이 임하여서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뭐 돌멩이도 예수, 제사도 예수, 요것도 예수, 이거에만 그치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도 그 예수,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냐?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산 돌이 된 것 같이 죽은 너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너희도 산돌 위에 세워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된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러니까 산돌은 예수였어요. 근데 예수께로 너희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돌이 그 말씀이 임하자 산돌이 된 것처럼 너희에게 그 말씀이 임하자 너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너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근데 아까는 신령한 젖 할 때는 그게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령한 집 할 때 신령한은 뜻이 달라요. 뭐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푸뉴마는 또 성령입니다. 성령. 베드로가 의도를 보세요. 로고스 말씀, 푸뉴마 성령 이걸 얘기하면서 신령한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 하나는 너희가 말씀을 먹어서 자라나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 돌멩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돌멩이에 실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산돌이 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령한 집이 된다. 아멘. 돌멩이도 산돌이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러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신령한이 똑같이 쓰였는데 저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똑같아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린 이제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반석이 다 돌멩이가 다 예수고 뭐 요것도 다 예수고 저것도 다 예수라고 왜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아,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동일한 성령이 돌에게 임하자 산돌이 되었듯이 동일한 성령이 물에게 임하자 뭐가 된 거예요? 생명수가 되었고 동일한 성령이 그 반석에게 임하자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다. 아멘. 동일한 이 원리를 베드로, 바울 똑같이 교회가 공유하고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 아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바로 물이 없자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애굽에서 죽었는 게 편했을 것을, 아이고 물이 없어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반석에 반석을 쳐 물이 나올 거야 얘기를 해요. 7절에 이어서 보면은 이러한 시험의 사건이 뭐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야곱이 돌에 기름 부으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이 돌은 산돌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똑같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냐 아니냐?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장소가 마사 무리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에게 명하셔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 아멘. 내가 너희의 반역 가운데도 함께해.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반역을 할 때마다 그 반석이 내침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석이 되셔서 쫓아다니셨습니다. 아멘이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석의 그림과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게 반석이 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반역하는 그 곳마다 맞으신 거예요. 반역하는 그 곳마다 아니요, 실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행위가 그 반석을 치는 행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뭘 내신 거예요? 생명수를 내셔서 너희가 나로부터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셨고, 그 반역의 정점에서 누가 내침당합니까? 누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치심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내쳐 치심 당하고 물과 피를 거기에서 다 쏟으시고 생명수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수가 쏟아진 자리에 누가 탄생한 겁니까? 교회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반역하는 그 죄악된 끝자락에서, 그 정점에서 예수께서 똑같이 그 반석처럼 생명수를 내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흘리심으로 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가 탄생하였다, 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 진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로서 굉장히 힘이 빠지고 흔들리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특별히 나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강단에 내려와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나의 신앙이 전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정체성이 막 흔들어요. 아, 내가 강도사가 맞는가? 강도사 받지 말고 전도사로 머물 걸. 아직 기회가 있을 텐데. 아직 기회가 있어요. 목사가 되기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그냥 나만 흔들리고 말 텐데, 특별히 성도들을 볼 때마다, 또 어떠한 회중들을 볼 때마다 동일한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사역자, 특별히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더 그러겠죠.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한마디로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밤새서 준비한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세윤이한테 말씀을 전할 때 세윤이가 굉장히 말씀 듣기 힘들어해요. 사실 대견한 면도 있어요. 제가 찬양을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거의 그 거진 어른 2분 예배랑 비슷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저도 한 40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윤이가 죽으려고 해요. 완전히 몸을 베베 꼬면서. 그때마다 제가 그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근데 떠올리지 못할 때, 그때마다 조금 낙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세윤이한테 물어봐요. 세윤아, 오늘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감사히 지난주엔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난주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엔 또 몰라요.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반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흔들려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은 흔들렸으나 야곱이 기름 부은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흔들렸으나 이스라엘을 졸졸졸 쫓아다닌 그 반석은 한 번도 빠짐없이 물을 내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생명수를 내었다. 아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야곱이 세워진 거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흔들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의 정점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산돌 위에 세워진 그 돌들이야. 예수로부터 나온 그 돌들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돌과 돌들, 우리 다 돌들이에요. 돌들입니다. 근데 그 돌들이 내가 원해서 돌들이 됐냐?
아니에요. 이 정체성의 정점을 팍 찍어버리는 게 너희가 흔들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근데 흔들리지 않는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아멘. 우리가 아니라 택하심으로 그 돌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근데 구약의 천재가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6, 7, 8절을 읽었는데 이게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게 다 이어지는 그 간지에 보면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끌어온 말이고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끌어온 말이고요, 이사야 8장 14절에서 다 끌어온 말이에요. 돌에 관련된 것은 그때 뭐 검색하는 게 있긴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지혜로 이 돌 예수네, 이 보배로운 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보배로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학자 중에 고펠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구절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얘기했냐? 누구든지 그와 마주친 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마주친 자는 그 만남을 통해 불가피하게 변화가 되는데, 어떤 이는 보고 살아있는 돌로 변화가 되고 다른 이는 소경처럼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 파멸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복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도 없으며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임 당하였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소식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전혀 달갑지가 않아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결국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잘 사는데? 나 별로 그렇게 죄인 아닌데?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벽돌로 살 수 있는데, 나는 그 바벨탑으로 내 이름을 내세우며 살 수 있는데, 나 다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예배를 드려? 뭘 그렇게 기도를 해? 뭘 말씀을 붙들어? 너의 실력이나 키워. 이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조와 방식이잖아요. 저희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요, 나는 안 되는군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필요하군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호와의 증인 설교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100번을 기도하고 그 문자를 보내도 안 받아들여요. 도대체 그 예수가 아니래요. 아니 전도를 해야 된대요. 아니 나의 행위가 있어야 14만 4천 원에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도 나도 택함 받은 돌입니다. 아멘이요. 돌이에요. 돌. 그냥 우리는 예수로 택함 받은 그 돌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베드로가 우리를 택하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택함 받은 무엇입니까? 돌임 백성입니다. 맞아요. 택함 받은 돌,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은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만 짚을 건요 뭐냐면요, 저희의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로 베드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예수라는 깨달음에도 그치지 않아요. 그 돌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돌이 된다라고 적용을 시켜요. 근데 그것에만 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왜 우리가 산돌이 됐어요? 왜 돌과 같은 돌들이 됐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10대라면 전도 이 방을 꾸미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제 저도 사역자를 하면서 사람이잖아요.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이런 사역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 영적으로 굉장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딸려요. 영발을 땡겨야 되는데 막 딸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뭐 찬양, 기도, 예배, 여러 말씀,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이 들다가도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좀 이제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는데 저 방을 꾸밀 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저 방을 꾸밀라고 하니까 기운이 막 쏟는 거예요. 실은요, 제가 그 여기 돌아다니는 그 2명 학생, 그 준서랑 상우라는 친구한테 라면도 한번 먹이고 그다음에 초콜릿도 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라면 먹일 때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다음에 저를 볼 때는 약간 그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3이니까 일부러 말 걸지 말아야겠다. 저도 슬슬 피하고 둘이 있을 때는 인사하고 저만의 원칙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때 초콜릿도 주고 했었는데 초콜릿 줄 때 사실 이 친구들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감사한데 왜지? 감사한데 왜 주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은 이 길이다. 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학생 때, 제가 청소년 때 뭐 전도하시는 분들 많았죠. 근데 뭐 나눠주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뭔가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줄 때 뭘 주냐, 물티슈를 주냐, 사탕을 주냐 이 차이였을 뿐이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아, 이제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조금은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집단으로 보이고, 내가 전도사가 된 순간,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 순간 나는 그걸 함께 입고 그 명찰을 함께 지고 가야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일이었는데 제가 그 은행 사거리에서 붕어빵이 있어서 드디어 붕어빵이 계절이 왔다. 목사님이랑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붕어빵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김세윤 목소리다. 제가 또 세윤이 목소리를 탁 알아채고 확 뒤돌아봤는데 세윤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세윤아, 김세윤 일로 와봐. 제가 붕어빵 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윤이가 당황한 거예요, 저를 보고. 그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 당황해서 아니 가버리는 거예요, 걔가. 그런데 제가 마침 그 계좌이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고 붕어빵을 이제 딱 받고 봤는데 이미 저쪽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왜 무시했을까? 나를 왜 모른 척 하면서 당황했을까? 물론요, 뭐 제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 세연이 나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갑자기 봐서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제가 중고등부 때 저 중고등부를 사역해 주셨던 그 전도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도 강도사님 저 사역하실 때 그랬는데, 그분이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돌아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찾아왔는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받을 땐 좋았는데 한편으로 그 목사님과 내가 같이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 돌려받았군요,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제가 돌려받았군요. 세윤이가 전도사가 되면 돌려받겠군요. 뭐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윤이가,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지금 이 청소년들은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조차도 그걸 어떤 아이들과 그 나의 말을 듣는 대상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데, 세윤이 이 친구도 쉽지 않구나.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전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 굉장히 소심합니다. 실은 말 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 공간을 꾸미는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제 안에 불이 막 다시 붙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가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을 때 처질 수밖에 없군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산도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된 그 이유는 그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군요. 아멘.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그 꾸며놓은 그 공간에 와서 아이들이 쉬면서 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이름을 서로 교통하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갖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너도 그 음란물 때문에 힘들었니?
전도사님도 그때 그 너의 나이 때 음란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음란함을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어. 그 예수를 함께 믿어보지 않을래? 너도 그 술 담배 때문에 힘들었니?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너도 근데 자유함 얻을 수 있어. 난 이제 더 큰 기쁨, 그 허무한 쾌락이 아니라, 그 공허한 쾌락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너 진로 때문에 힘드니? 나도 진로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이 길로 들어오고 나서 난 참 자유해. 돈벌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난 이제 돈 버는 직장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이 직업이 너무나도 행복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함께 왔으면 좋겠어. 자네 작은 소망, 아니요 큰 소망, 그러한 말을 전하는 그 공간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그저 우리의 영적인 회복,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은혜가 날로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산돌이 능력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능력되셔서 능히 담대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의 그런 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걸으라 하는 그 내용의 찬양 가사인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계시기에 이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우리는 산돌 위,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계신 반석입니다. 능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함을 믿음으로 반석을 신뢰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지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로 걸어가